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섬기시고 또 그 이후에 위클리프에서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또 국제이사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다시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게 됩니다. 우리 정민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닮은 선교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원래 박수는 끝나고 받는 게 안전한데 미리 받았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교회를 파송하시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선교적 명령 또는 위임으로 끝나죠. 이제 요한복음의 선교적 파송의 본문입니다. 교회를 왜 세상에 두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구원이 시작됐고 지금 여기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우리인데 바로 그쪽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여기 두셨을까라는 그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 사명적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원래 선교란 말이 보냄이란 말입니다. 미션이란 말이 라틴 말에 보낸다, 미토라는 단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트랜스미션 하면 그 동력을 변환해서 보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의미의 종교가 아니고 세상 종교가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갖는 독특성입니다. 사명적 존재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우리를 보내심에 관한 그 구절은 거의 똑같은 구절이 제가 이번 주말에 말씀을 나누면서 원래 예수님의 교회론이 원본이다. 여기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그 챕터이고, 그래서 이번에 주제의 원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7장을 좀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고 성찰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숙제도 드렸습니다. 거기 그 17장에도 여기하고 비슷한 보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죠, 사실. 그래서 오리지널 미션은 교회나 선교단체나 선교사의 미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와 같이 교회를 세상에 보냈다. 근데 언뜻 그냥 표층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이제 성부가 성자 보내시고 이제는 our turn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삼위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받으라라는 보증을 주시죠.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말이 좀 어렵죠? 하이 프리스틀리,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이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이게 교회가 무엇일까 할 때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셨을까라는 17장을 들여다보면 근원적인 이해를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define 할 때는 되게 한 세 가지를 하죠. What, 이게 뭐냐? Why, 왜 이게 있느냐? 그 목적이죠. 그리고 how,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의 이 선교적 파송 구절이야말로 how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라고 저에게, 제가 이번에 저에게 질문지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 하는, 뭐 한두 분이 아니죠. 사실 굉장히 많죠. 어때요? 어떤 한 사람이 저를 바꿨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억나는 분들,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저에게 영향을 주셨겠죠. 공동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 이제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 요한복음의 파송 말씀이야말로 how,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정체성도 알겠고, 그리고 왜 우리를 세상에 두신지도 알겠는데, what and how, why도 알겠는데, how, 그 how가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Likewise, I'm sending you. 이게 단순히 우리를 보내는 그 액션보다도 어떻게 보냈는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퍼블릭 스피치를 할 때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그 캐스윅 사경회라는 사경에서 마지막 스피치를 했는데 제가 관심의 안테나를 길게 빼고 거기 참여하는 다른 동료에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퍼블릭 스피치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음이었습니다. Christ likeness. 결국 이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 교회의 다움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how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일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 보통 우리가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대단히 파격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뭘 말할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낸다는 것이 뭘까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시지만 두려운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말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즉 어떤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냐, 우리가 선교 버젯이 얼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논의가 잘못됐구나, 그동안 선교에 있어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자, 이런 정량적인 본질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잘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도록 헌신해가지고 보내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보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sending God,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보내는 역할이 아니고 sent church,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에드먼튼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장소로 하나님이 옮기시면 가야 되겠지만 그 지리적인 옮김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을 에드먼튼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그러면 우리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 해야 되겠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여기는 것이니. 근데 증인이라는 그 witness라는 영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명사,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동사에 방점을 찍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개신교회의 그 행동주의.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에 앞서던 그 어리숙했던 베드로처럼 칼이 나가지 않으면 칼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데 칼을 빼는, 이게 얼마나 안 맞는 얘기인가. 성경은 그 witness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명사입니다. 동사가 아니고. 너희가 이래 증인이라. 증인됨이 중요해요. 증인에게서 증거 행위가 나오겠죠, 물론.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증거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일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메신저의 신뢰도가 메시지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입만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법정에 서 있는 그 증인이 말을 멋있게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교묘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증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우리 많이 알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의미가 뭘까? 입만 살아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전도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영원한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라우드 스피커를 켜가지고 사형리를 읽어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은 말도 해야 되지만 말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인가? 왜 현대교회는 이렇게 말쟁이들이 돼버렸는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집단인가?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들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식사하고 걸었는데요. 어떡해. 웬 모기가 이렇게 많아요, 에드먼턴에? 에드먼턴의 배신. 제가 우리 손주하고 텍사스에 있다가 더운데 있다가 이제 시원한데 어떻게 기분 나가지고 왔는데, 이 모기들이 말이죠. 예? 세상이 성가셔하는 집단은 아닐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정인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라 함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 금토 계속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다움, 그리스도 제자다움, 즉 선교의 명령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확장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도교의 몸집을 불리라는 이야기도 아니며 제자 되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니까, 종교 소비자를 많이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몸집을 키우란 말조차도 아니에요. 부흥이란 말이 오염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흥 그러면 그냥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흥이란 말은 원래 질의 언어입니다. 양의 언어가 아닙니다. 리바이벌, 그건 질의 언어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리바이브하는 거예요. 리바이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아마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 역사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지난 수백 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의 역사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반성이 필요하죠. 그 교회가 규모가 크냐 작냐는 이슈가 아닌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내고 있는 제자, 원래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니까. 여기 선교사 몇 명을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인 것을 깨닫고 감당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니까, 저처럼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가 돼요. 이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제자면 여러분이 실피줄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역사회와 일터와 캠퍼스와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이 제자면 그곳에서, 그래서 원래 이게 확장의 개념이 아니고 확산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죠. 제가 영어 설교자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척 스윈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제가 있던 국제본부에 사역을 할 때, 국제본부가 2010년까지는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달라스에. 그때까지는 제가 달라스에 베이스를 두었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 피지컬 그 헤드쿼터를 없앴어요. 지금은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장소 없습니다. 우리 단체가 있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냥 그런 그 인코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냥 의미상으로 어떤 주소는 갖고 있지만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페이퍼 오거나이제이션 뭐 속인다는 이야기 아니라 지금은 물리적으로 어떤 그 건물이 필요 없는 단계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물리적으로 있는 동안은 시간만 되면 척 스윈돌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제자도는 원래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가르치신 제자도가 아니고 원래 창세기 1장에 제자도가 나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창조 원리다. 맞아요. 창조 원리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죠. After its kind. 그 종류대로. 성교의 명령은 종교 소비자들을 많이 불러오라는 명령이 아니고 네가 제자가 돼야 남을 제자 삼을 수 있으니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아닌데 종교꾼들을 세상에 많이 보내면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실제로 저는 이 반문을 많이 들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 제자 아닌 사람들을 자꾸 보내냐고 한국교회는. 제가 그 말을 직설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지 가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퍼뜨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럼 제자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무엇인가? 가장 하등 생물인 아메바로부터 가장 고등 동물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백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교회의 몸집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안 택하신 거죠. 한 사람이 수백 명씩 나는 그런 일종의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제주의가 갖는 문제입니다. 평범한 사람,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아이들 1명, 2명, 3명 낳아서 그 아이들 잘 키워서 걔들이 또 가정을 이루면 또 손주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미 온 지구가 80억입니다. 뭐 기네스북이 나오는 200년 전에 러시아의 한 그 농부의 아내가 혼자 69명 낳았다는 그런 기가 막힌 이 가정집에서 흉내 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80억이 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질문의 방향이 목사님이나 선교사에게 가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재생산하는 사람인가? 여러 명 말고 한 명!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녀를 안 두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뻘짓했잖아요. 예? 그리고 마침내 사라에게 한 명 주셔서 한 명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전도 왕이 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벤치마킹 하라고 하신 안에 성경은 우리가 다 전도 왕이겠어요? 무슨 근거로 교회는 소위 세상의 기준으로 정량화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항상 간증대에 세우는 것일까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이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증거, 우리 삶 속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성령, 그분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보다 더 귀한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뜬구름 잡는 교회가 된 지가 수백 년입니다. 수백 년.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 관용구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의미겠어요? 왜 이렇게 관용구처럼 쓸까요? 물론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이건 뭘 보여주죠? 최소한 두 개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도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100명 이상 모이는 여기서 일어나기보다 제자도가 일어나고 있는 가정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교회예요. 바울이 오이코스라는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교회에게도 쓰고 가정에게도 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고 공동체들의 공동체입니다. Community of Communities예요. 근데 그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그러면 제자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이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이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개방되어 있는 그곳에서 제자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24/7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존재가 노출되지 않았는데 제자가 될 리는 없습니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듣고 보고 따르는 것이에요. 듣고 보고 따른다고. 요즘 아이들 학교 보내면 그거 하잖아요. 쇼 앤 텔 하잖아요. 텔만 갖고는 안 돼요. 전도를 텔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show and tell. 그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성육하심으로. 그 영원하신 로고스를, 진리를 그냥 하나의 도구마로 가르치신 게 아니고 그 진리가 현현하신 거죠. 우리가 그분을 보니,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을 들으니가 아니고 말씀을 보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현대교회가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MZ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입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Secular Age라는 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동원의 세대라고 그는 잘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많이 모였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게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그냥 깃발 들고 나가면 무르르 따라가는 세대, 그게 동원의 세대예요. 근데 그런 세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 MZ들은 안 따라가요. 북을 치고 장구를 쳐도 춤을 안 춰요. 근데 그게 걱정입니까? 걱정인 부분도 있겠죠. 그런 사실은 정말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진정성의 세대라고 합니다. authenticity. 좀 어려운 말이죠. 진정성. 즉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 자기도 원수를 사랑하시고 섬김을 받지 마. 섬겨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통전성, 그게 어센티시티예요. 교회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방해나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그리고 그 제자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많은 제자를 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몇 명 안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세상에는. 예? 교회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만 낳아서 잘 키우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까지 낳겠대.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메타포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 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드라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또는 허용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공모하신 분은 아니니까 허용하셨죠. 허용하시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드라마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비유로 한다면은 글쎄요, 요즘 뭐 드라마들, 좋은 드라마들 많죠. 그렇죠? 예, 근데 히트한 드라마는 꼭 2탄, 3탄이 나오잖아요. 시즌 2, 3가 나오잖아요. 우영우 시즌 2가 곧 나온다고 해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즌 1을 안 보신 분은 회개하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뭐 미드라고 해서 미국의 드라마들, 유명한 드라마들 많죠. 뭐 프렌즈 같은 그것은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게 시즌이 계속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 세상의 드라마에 비유로 한다면 각 시즌마다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있죠. 그렇죠? 하나에 뭐 적게는 10개 한 시즌에, 아니면 뭐 20개, 30개가 있는 시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 시즌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뭐냐면 그 수많은 시즌과 에피소드 중에 한 에피소드가 여러분의 생애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 드라마는 진행되어 왔고, 여러분이 퇴장한 후에도 계속 갈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여러분의 생애에 기승전결이 일어나야 돼요? 예? 왜 어떤 대단한 목사의 생애에 뭐가 말끔하게 대단한 뭐 하나가 나와야 돼요? Don't play God. 괜찮아요. 나에게는 순종을 요구했지 뭘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서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괜찮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죠. 괜찮아요. In His time, in His ways.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엉뚱한 거 가지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구절이 뭐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게 성경 어디 있죠, 그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번에 그 청지기 개념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수탁자죠. 수탁자. 그래서 청지기답게 그 역할을 하고 자기 에피소드가 끝나면 사라져야 돼요.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 이름은 남길 거예요. 그거 시기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이름이 안 남길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안 남길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은퇴해서 돌아가서 이런 책 모임이나 이런 그 포럼들에 참여하는데, 그 포럼을 호스트하는 그 조그만 교회가 양화진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참 귀한 교회예요. 아주 헌신적으로 그 포럼들을 호스트합니다.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양화진을 한 번씩 갑니다. 제가 양화진을 가면 어디서 가장 단 한 번도 제가 저 잘 안 우는 사람인데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은 적이 없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더우드, 아펜셀 이런 분들 말고 무명의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거기 가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도 울컥하네요. 왜냐하면 거기 묻혀 있는 그 이름도 없는 한국에 부모 따라와서 죽었던 우리 아이들을 거기다 대입해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나는 이만큼 헌신한 적이 없다. 진짜예요. 나는 이만큼 헌신한 적이 없어요. 이름이 안 알려져도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스티븐 닐이라는 분은, 그 사람이 그 기독교 선교 역사를 쓰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교회는 우리에게 알려진 그 유명한 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들도 일조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용사들, 여러분이 국립묘지 가면 무명용사요가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훌륭하지만 이순신 장군 혼자 큰 칼 뽑아서 다 터미네이터처럼 한 거 아니잖아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남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름이 남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스티븐 린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없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문장이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거 묵상을 그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할을 하고 그냥 사라지면 돼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같이 책 모임하는, 제가 책 모임을 여러 개 지금 하고 있는데, 은퇴한 다음에 저처럼 은퇴하신 한 사람들의 그 책 모임인데, 우리 책 모임의 이름이 잘 죽자입니다. 잘 죽자. 우리가 잘 죽어야지 자꾸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우리 몸에도, 이 몸이 건강한 몸은 대사, 신진대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신진대사 중에 세포도 세포 대사를 하잖아요. 세포가 몸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져요. 세포 대사. 하나님의 그 대화 드라마 속에 자기 에피소드를 하고 사라진다고. 근데 그 중에 이상한 세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몸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세웠는데 하면서 안 사라져. 안 사라지고 몸 안에서 자기 몸을 키워. 그거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잘 살고 잘 죽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에 그분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과업적 개념이 아니에요. 양의 개념이 아니고 자질 이야기예요. 자질. 카토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는 것처럼 가고 나도, 약간 여기 그 말에 어떤 그 운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아라.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단순히 보냄이라는 액션보다 그 보내는 분, 보냄을 받은 사람의 어떠함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역 대상화를 하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자기 사역의 과업을 위해서 대상화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과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할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역 대상화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 물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도구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구원해가지고 예수님, 주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 잘했죠? 그게 대상화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시혜자, 수혜자 관계. 사회학에서도 아주 안 좋은 관계로 이야기해요. 시혜자와 수혜자.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죠. 단순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상화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불못해서 지옥불에서 건져나는 그런 예수님 덕분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정도의 트랜잭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와 동행의 개념이라고, 이게 사랑의 관계로의 초청이라고, 그게 제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교회에 어떤 우리가 약속한 리추얼을 잘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해야죠.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그거 하겠죠. 기꺼이 하겠죠.
그러나 표층적으로 보이는 그거 말고 그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서 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게 그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소위 지상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이에요.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명령이에요. 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가라는 것은 아무 내용이 없는 명령이에요. 가라, 그게 무슨 명령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죠. 그럼 제자를 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적 상식으로 우리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가? 이번에 그 복음이 본질적으로 샬롬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 하는데 그 평화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뤄내는 거죠. 가이사의 방식 말고 팍스 로마나 힘을 길러가지고 군사력이나 요즘에는 경제력이죠. 그렇죠? 선교운동이 어디서 잘못된지 아세요? 돈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 가지고 갑질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몰락한 가문의 평범한 이웃으로 보내신 이유라고 이해해야 돼요. 레버리지가 없죠, 예수님이. 그래서 왕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귀족 가문으로 오시지. 왜 그렇게 왔을까요? 그 팍스 로마나가 절정에 있을 때 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그때 킹 오브 킹스가 왜 마국간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한 것일까요? 그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증표가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메시아의 증표다. 우리는 찬란한 어떤 블링블링한 어떤 것이 메시아의 증표일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방식인가요? 즉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제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일까요?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선한 싸움을 싸야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으니까 악하고 싸우죠. 그래요,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선한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아셨어요? 지금 여기 하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시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근육을 키워서 세상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죠.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쓴, 최근에 이 책이 나왔는데 저희 책 모임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존 딕슨이라는 호주의 역사학자가 썼습니다. 근데 그 영어 원문은 이렇게 됐어요. Bullies or saints 그렇게 됐어요. 너무 직설적이죠. 교회가 세상에게 불리들이 아닌가? 우리는 성자라고 하는데 saints. 근데 세상이 보기에는 불리들인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갑질하고 십자군 전쟁 벌리고 만장사냥하고 저놈 죽여라 하고 전쟁을 옹호하고 불리들. 근데 성경은 왕인데 어린 양이에요. 다윗의 사자인데 여러분이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에 나오는 아슬란 같은 분명히 사자인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에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걸림돌입니다. 유대인에게 걸림돌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뭐 국뽕도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걸리는 거죠. 헬라인이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 아니 죽음으로 살아. 뭐 이런 말이 있냐고. 예? 낮아짐으로 높아진다. 뭐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만 그랬을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십자가의 도가 과연 교회가 이해하고 보듬었던 예수님의 그 방식 맞나? 최근에 제가 우리 목사님께 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한 학자가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이 걸림돌이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도는 오늘날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역사 내내 낮은 곳을 지향하라는 십자가의 도. 요즘 세상에 낮은 곳을 지향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우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우파에게는 걸림돌이야. 정말 불편하네. 그래서 기득권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죠. 우파에게는 걸림돌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또 비폭력 저항, 폭력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폭력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갑질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원하는, 그렇죠? 혁명적, 폭력적, 뒤집어 엎기를 원하는 좌파에게는 미련한 것이. 교회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서 교회가 좌파 교회가 있고 우파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니,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제 자신의 시행착오가 있어요.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 흑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의 흑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그게 흑역사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끼어드는 건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도움은 못 드릴진정 방해는 말자. 방해만 안 해도 훌륭해요. 그분의 다스리심,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사랑, 자비로운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결과로, 타자는 둘째치고 여러분이 여기 크리스찬으로 존재함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프로모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곳에 그냥 외형적 교회 세우는 그 정도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가요? 역사상 모든 제대로 된 부흥운동은 항상 그래서 총체적이었어요. 평양 부흥운동도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가 변혁이 일어났어요. 탐과 놀이들이 교회 크리스찬들이 많은 곳은 안 가려고 했어요. 뇌물을 못 받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회의를 위해서 웨일스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옛날에 그 웨일스 부흥운동 때 그 지역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역에 경찰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요. 국가의 녹을 받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반박은 못하겠다마는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이 팁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마칠게요. 1896년 19세기 말에 여러분 범퍼 스티커에도 많이 붙어 있는 그 유명한 책이 나오죠.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What Would
Jesus do? 저에게도 그 질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매일같이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면서 살죠. 그렇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뭐 오늘 내가 교회 올 때 뭐 카풀에서 올까 그냥 혼자 갈까 뭐 또는 뭐 자전거 타고 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많은 결정들을 하고 사는데 그 결정의 순간마다 자신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작은 스몰 비즈니스의 오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처럼 평범한 한 가정의 주부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힘이 없는 그냥 신입사원인데 큰 대기업의 사원인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정당한 질문이에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바울도 그 깨달음을 가진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그 예수님도 가본 적이 없는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대단한 열심이죠. 예? 거기 가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체화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바울서신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대다. 아니 뭐 잘못하는데 대상에서 우리가 막 성토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예, 그건 성경의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자기는 옛날에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했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십자군 전쟁을 하는 것이고 마녀들을 만들어가지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나쁜 일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하지 않는 또는 유혹에 빠질 일이 없는 일은 굉장히 정의의 사도처럼 이야기하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흑역사의 그 과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사랑이라는 본질로 돌아오죠. 그렇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유 영역이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하겠다고? 그들을? Don't play God. 십자군 전쟁이 1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마녀 사장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건 나한테 넘겨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 이렇게 말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저 나쁜 놈도 죽을 거예요. 언제? 원통하죠? 그 사람이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속병 나지. 근데 다 죽을 거래요.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가면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말을 했다는 그 정도 이야기 아니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손을 펴서 돕고, 초기교회가 그랬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향해서 손을 펴고 남이 공산당이라고 욕해도 그들이 가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주님, 언제?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거 바로 잡아주셔야죠 하니까 하나님이, 야, 지금 남아있는 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지 않아도 어차피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소위 말하는 순교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스테판처럼 죽는 그거를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그냥 증인으로 산 사람을 순교자라고 그래요. 마르터,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연사를 했든지 그 바른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해서 죽든지 그는 순교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해요. 증인으로 살고 증인으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것은 worth living for and worth dying for.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조금 열을 받는 이유가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의 과거가 너무 한심해서. 엄청난 종교꾼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점점 왔어요. 고민도 있었고. 제가 인구 비율로 말하면 가장 무슬림이 많이 사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 생각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이제 다 죽었어. 정민영이 왔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그 나라가 선교사에게 비자를 줄 리가 없죠. 그렇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하는 일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정부를 속여서 신분을 세탁해서 비자를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를,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비판하지 않겠지만 나에 대해서는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제가 깨달음이 왔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종교꾼이 되어서 종교 소비자들을 모으라는 말이 아니니, 복음과 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인데 나는 왜 종교인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뭐 9가지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9가지는.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그 사랑의 퀄리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힌 바 돼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구현하라고 하신 부탁이에요. 원래 종교 활동을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종교 활동을 하겠다면 캐나다나 미국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시니까 모르는데, 제가 만일 여기 캐나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여기 정부에서 잘 비자 안 줘요. 이 나라가 아무리 기독교 친화적이라도. 이 세상에서 종교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 활동에 대해서 그 법이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미국도 규제합니다. 제가 있어봐서 알아요. 국제본부 있어봐서. 종교 비자 받는 거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포기했어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국제본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근데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사랑을 구현하는 것을 금지할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북한에도 없어요. 아셨어요?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일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지는 않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게 눈엣 가시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 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저 남도에서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독일 출신의 엘리자베스 샤핑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처럼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그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일본 정부도. 그가 죽었을 때요, 일본의 관리들이 와서 울었어요. 장례식에 일본의 관리들이 와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부르심이죠.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자기를 내어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죽어요. 예, 너무나 막연한 말 같죠? 예, 그래 한 걸음씩 가십시다. 예, 한 걸음씩. 여러분 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 아까 세포대서 이야기했잖아요. 몸을 향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이름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중직자 안 돼도 괜찮습니다. 뭐 그게 이렇게 대수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주변에 있는 세상이 무엇을 볼까요?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에게 그 역할을 한 비결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을 복음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지도자들이 그런 비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초기 교회에 많은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세상을 바꾸자 이런 말 요즘 현대 교회가 하지. 아이고 세상을 우리가 바꾸기는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내는 사람들, 십자가까지 가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또 너무 두려운 부르심입니다. 말씀의 그 풍요한 그 가르침 속으로 저희들이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냥 연륜만 쌓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연륜만큼 성숙한 그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속에 그것을 담아내는,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동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사랑에 취해서 감출 수 없는 그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대사로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